명절이 되면은 아마 우리 사월교회는 많지 않으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제사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75%는 명절 때마다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러한 자매들이 그러한 가정에 시집 가서 또 그러한 일들을 돕게 되고 또 참 마음에 원하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 제사에 대한 문제에 목사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치리감일 것 같은데요.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지만은 제사를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친척들하고 단절이 되고 2년, 3년 동안 왕래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전혀가 없자 전혀 그런 왕래를 하지 않자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친척들을 부르자. 그래서 친척들이 저희 집에 오세요. 지금은 오시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친척들이 저희가 예배 드리는 거 지켜봐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 나름대로 그냥 상에다가 제기 같은 건 없고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일반 먹는 그러한 상을 차려놓고 그분들은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있나라는 부분에 많은 갈등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저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삼촌 주변에 지금 삼촌을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붙어가지고 교회로 어떻게든지 인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목사지만은 부족합니다. 저희 가정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저희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신 장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신을, 그러한 형상들을 섬겨서는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초대에 와서 제사에 대해서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교세가 퍼지지 않고 핍박을 당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교황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마펫 선교사님은 1893년도 신자의 규범을 만들어서 세례 훈련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 안에는 사신 우상 숭배 금지, 조상 제사 폐지,
주일 성수, 부모 공경, 축첩 엄금, 자녀의 순화, 자녀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음주, 도박, 도둑질, 간음, 거짓말 등의 악습을 폐지하며 근면성실하게 일해 가정의 생계를 풍족히 할 것을 다짐하는 조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끔 했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은 개신교가 우상 타파의 명분을 가지고 조상 숭배하는 제도를 배격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은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가복음 16장 23절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믿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령이 떠다니고 제사는 그 혼령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근거에서 볼 때 사람이 죽으면은요 즉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사가 즉시 데리고 음부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조상의 혼령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4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못 박히던 그러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으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원은 패러다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원이란 뜻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이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죽을 텐데,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말씀대로 데리고 간다라는 사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극적으로 그것에서부터 도망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 아닌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32장 6절 말씀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돌더라.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대상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잔치를 벌리고 일어나서 뛰어놀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에서는 난잡하게 성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타락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복을 빌고 그 우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함께 그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로 타락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이신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속건제로서 율법의 한 조항들 우리가 어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해주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드리신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리는, 하나도 남김이 없어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육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번제물로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사이에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아합과 상대하여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저녁 소재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자 하늘에서 번제물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에 있던 물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명절에 처하는 것은요,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붙들고 복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연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정말 예배하시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